제가 함께하는 어떤 모임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날 모임이 끝나고 서로 교제하는 중에 한 분이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중산층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심층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결과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자기 질문이 좀 막연하고 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중산층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먼저 좀 알고 있어야 하죠. 중산층은 일종의 사회적인 개념, 경제적인 개념인데 사회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의 소득이 있고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일종의 계층들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이제 중산층을 정의하는 각각의 기준이 좀 다른데 우리가 늘 참고하는 OECD라고 부르는 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는 한 국가 안에서 개인이 아니고 한 가구, 대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할 경우에 가구의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정도를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경제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에서도 중산층의 기준을 되게 세 가지 정도 요소로 해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가구 소득이 중위 단계 소득의 50%에서 150%, 또 자산 보유 현황은 주로 주거가 있어야 되니까 살 집, 뭐 아파트 등이 있어야 하고, 또 가계 부채가 적정 수준 되었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나 교육의 수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중산층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계 수치로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회의 이제 허리 부분을 이루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중산층이 넓을수록 선진국의 일종의 사회 구조가 더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일종의 경제적인 기준을 사회에서 마련한 거고요. 각각의 개인들이 느끼는 중산층의 기준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날 화제가 되었던 것은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한 심리학자가 강의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 사회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5가지로 너무 명확하게 여러 설문조사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집인데요. 아파트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수도 아주 딱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구 소득이 월 급여가 500만 원 정도 돼야 되겠다. 이게 또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차량이 한국 사람이 중요한 모양인데 아주 차의 용량 2000cc 이상의 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으로 갖고 있는 저축이 잔고가 뭐 1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 5번째가 저는 좀 재밌었는데, 그래도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은 갔다 와야 중산층이다. 그때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중산층의 기준으로 뭐 몇 년 전에 강의를 했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허태균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강의한 게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로 들었던 나라들이 이제 뭐 프랑스, 영국, 미국과 같은 일종의 선진국들이었는데요. 프랑스의 기준은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퐁피두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통치하는 프랑스의 중산층은 이 정도다 하는데, 첫 번째가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하나는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에서 많은 분들이 절망했는데, 악기가 연주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손필이 뭐 이런 거 빼고 좀 더 악기라고 볼 수 있는 건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악기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여기까지는 잘 갔는데 네 번째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번째,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는 요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5번째를 보고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5번째는 공적인 일,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이슈가 되는 일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 있고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회적으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뭐 저희가 80년대 공장의 오염, 뭐 대기 오염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6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프랑스에서
이 퐁피두라는 인물이 생각하기에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허 교수가 강의에서 꼽았던 것은 영국과 미국이었는데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영국은 특별하게 페어플레이가 1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페어플레이는 좀 공정하게 사는 것, 심판이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는 것이었는데요. 두 번째 제가 좀 별표를 쳤는데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중산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고 자기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도 저는 좀 특별했는데 무슨 행동을 할 때 독선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도 있는 일종의 예절과 매너 혹은 존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약자는 두둔하고 돕고 강자에게는 좀 강하게 대응하는 이것이 중산층의 일종의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불의와 불법에 의연히 대처한다 였습니다. 영국 사회 역사를 이제 여러분이 잘 돌아보시면 영국 사회는 흔히 얘기하는 무엇의 후예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젠틀맨십과 또 페어플레이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의 일종의 교과서에 네 가지 정도가 공통된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사람, 떳떳하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어떤 현상이나 이슈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사람,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사람. 네 번째가 좀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책상 위에 적어도 매달 혹은 개간으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한 분야의 전문지 혹은 비평지가 있을 것. 이것이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산층을 판단하는 기준이 한국과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선진국가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강의했던 허 교수는 우리나라가 중산층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경제적인 가치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이것들을 좀 극복해야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국가나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의 눈에 볼 때 보통 이상의 직업을 갖고 보통 이상의 집에 살고 보통 이상의 차를 탔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직장에 가서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한다든지 자기보다 직급이 낮거나 자기 동료들에게 무안을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욕을 해서 하루 종일 불쾌하게 한다든지 도무지 교양 없이 행동을 해서 같이 밥 먹다가 일어서서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파트나 차나 직장을 갖고 있다고 중산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왜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강의의 내용이었고 또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을 좀 그 믿음의 단계와 수준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믿음이 평범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할 것인가? 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 신앙의 기준에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가을에 계속 붙잡고 있는 주제는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써야 하는가? 또 그 믿음의 스토리를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믿음의 스토리를 쓸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기준이 나하고는 동떨어진가? 예를 들면 바울이 세웠던 기준, 예수님이 세웠던 기준, 그것은 신앙의 기준의 표본,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내 기준은 아직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스토리는 아주 솔직하게 나는 지금 이 정도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기준으로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쓸 때 신앙생활에 아주 여러 가지 유익한 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점검입니다.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 나 자신이 행동하는 것, 나 자신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점검이 가능합니다. 아,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뜻이 또 분명한데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어구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에 난 하나님과 홀로 함께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내 자신에게나 내 가족에게나 내 직장 동료에게 조금 표현한 적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기 점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이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내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한 어떤 동호회 모임에서 혹은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면 학교에서 내 기준을 세우고 신앙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실패라고 우리가 한번 이름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기준대로 하는 것에 실패하는 거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실패하는 경험을 혹은 내가 신앙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기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속는다라는 표현을 야고보서가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또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과 다른 세상의 기준을 내가 따라간다면 그것은 속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들, 즉 하나님을 본받아 혹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성경은 악한 영 혹은 사단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대로 하면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서 어떤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나 따돌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기준을 놓치거나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스토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기준을 어긴 것을 성경이 가감없이 정직하게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을 좋아하는데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제를 속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속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속이고 그 영악함으로 자기 인생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야곱의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은 그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신앙의 기준을 세우게 되었고 신앙의 기준을 지키려고 애쓰거나 혹은 또 실패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비교적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 사신 분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자녀들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때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갖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저 자신은 사실 매일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저 유약한 그리스도일 뿐인데 아이들이 볼 때는 제가 좀 더 견고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저와 함께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10대와 20대 때 모두 겪은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쓰는 믿음의 스토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교과서 같은 믿음의 스토리를 쓰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적어도 보일 수 있도록 혹은 남길 수 있도록 쓰자는 것은 실수와 실패를 잘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 내가 실수한 부분의 신앙의 기준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 때문에 신앙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일종의 상향, 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아니하고, 즉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스토리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든 삼손의 이야기든 혹은 성경에 등장하는 실수하고 실패했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의 기준을 저버리고 신앙의 기준을 놓치고 속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속담 헬라어를 갖고 풀어보면 어휘로 두 가지가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첫째는 속는다라는 헬라어는 길을 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걸어가다가 가야 하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쩌면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혹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어떤 악한 시도와 세력들에 의해서 하여튼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서 가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게 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준을 다시 꺼내어서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보는 거죠. 마치 지도처럼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성서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계속 세우고 그것들을 상향해서 점점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스토리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돕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여러분이 그 기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길을 잃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 그 신앙의 기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서에 비추어 볼 때, 교회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좋은 기준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이 아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일 수 있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잃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목표점을 잃고 좀 신앙생활하는 게 허무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마음 들 것도 없고 그래서 공허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때인데요. 이런 때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꺼내어서 살펴보는 것이고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고치는 것이고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을 때 신앙의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방황할 때 신앙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편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의 기준으로 아주 명확한 여러 가지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표현하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속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변해가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겉사람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면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아주 주제어로 딱 선택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고난에 휘둘리지 않고 영광을 바라봤다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고난이 있는 영광이 있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고 표현합니다. 이 점이 여러분에게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주 여릴 때에는,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주로 영광만을 바라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이런 요청들을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또 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고난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곳에선가 이런 예배나 집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거나 설교하게 되면 제가 원고를 써야 되는데요, 되게 원고를 15장이나 20장을 미리 작성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원고가 잘 쓰여지지 않고 시간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쓰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고 쓰기 싫은데 이 원고가 아주 단시간에 제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저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일 주일이면 원고가 다 완성이 안 됐으면 새벽에 마지막 검토할 때 또 원고를 써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이 여러분들이 좀 더 견고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온전히 설수록 고난을 겪은 신앙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갖고 있던 신앙의 기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바울의 기준을 한켠에 두시고 바울의 용어, 또 바울의 단계, 바울의 수준에서 신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의 기준을 한번 3가지 정도 좀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하루에 여러 번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옳은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시고 옳은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옳은 기준을 따라서 한번 행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속사람을 기준으로, 고난받음을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신앙의 기준이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 매번 성공하거나 우리가 아주 마음이 흡족하게 좋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땀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가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신앙의 기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일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 살기 원하시는 것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뒤에 열매 맺게 될 사람들에게 일종의 모델이 되는 거고, 모델이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간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저 인생이 나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인생인데 그 매력적인 인생을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 인생이 내게는 정말 잘 사는 인생으로 보이는데 내가 그런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귀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약속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가 신앙의 기준 위에서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신앙의 기준이 점점 상향 조정돼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복된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 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두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또 쓰여지는 믿음의 스토리를 기대하시면서 이 한 주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